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16장 말씀이 대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대속죄일이 어떤 학자는 그 대청소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청소의 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죄까지도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가장 큰 제사가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예수님에 관련된 행적들도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죄들을 속죄한 이후에야 다시 그 제사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행사나 또 제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제사가 바로 이 속죄일에 해당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생략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그 염소 2마리입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수송아지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제사 그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꼭 필요한 다른 제사와는 구별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염소 2마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평소에는 그냥 제사장의 옷을 입지만 이날만큼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특별한 더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두 가지가 이 대속죄일의 중요한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속죄 의식을 드리는데 이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성소를 먼저 깨끗하게 합니다.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온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만 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드나들면서 그동안 뭐 제사도 드리고 또 번제도 드렸던 이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번제의 희생과 그리고 그 속죄 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결 예식까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대속죄일에 속죄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소를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뭐 지금도 감염병이 돌면 뭐 폐교나 휴원을 하고 방역단체에서 와서 먼저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더럽혀진 성소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이 연기로 가득 차겠죠.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혹은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또 가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연기가 지성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된 수송아지와 그리고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먼저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제단에 이르기까지 피를 뿌리거나 혹은 발음으로 인해서 먼저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준비 단계를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이 먼저 깨끗해진 이후에야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사에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 자기의 자리에 보통 다들 자기 자리가 있으시죠?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괴리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굉장히 그 준비되고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예식과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이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면 바로 추방 예식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그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제사용으로 그걸 잡아서 피를 바르는 의식을 치렀고요. 나머지 1마리가 남아있겠죠. 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염소는 그 염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근데 내보내기 전에 아론이 2손으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염소는 상징적인 의미로 또 신학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염소 안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끌고 나가서 그 염소를 광야에다 이제 풀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광야로 나가다가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들짐승에 잡아먹히든지 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대속죄일의 정결 예식입니다. 자, 그 염소를 데리고 나가는 그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난번에 한번 그 지리적으로 가장 정결한 것과 가장 부정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정결한 곳은 어딜까요? 지성소겠죠. 그 다음이 성소,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진영, 진영밖, 그리고 광야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장소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모아서 그 염소에게 지운 다음에 그 죄악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이제 그 예식을 마치고 저 멀리 광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던 이 죄악이 이제 우리를 떠나서 원래 있던 저 먼 곳으로 가게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아야 되겠다. 저 나갔던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아사셀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사셀을 여러 가지 그 어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잘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잘젤이 쫓겨난 귀신이나 추방당한 악령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사한 발음으로 해서 이 염소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을 이제 사탄 혹은 마귀를 상징을 하고 있다. 그 광야 끝에 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곳에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 그 영들에게 이제 이 염소를 보내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를 보낸다. 또 아사셀에게 보낸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오해를 해서 사탄에게 뭔가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악한 영을 달래기 위해서 이 염소의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죄는 원래 있어야 할 곳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달래기 위해서 염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에게 속한 죄, 그것을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는, 그러니까 이 죄는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는
사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욥을 참소하는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 욥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에게도 분명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고 악한 영인데, 만약 인간에게 그러한 꽃쥐가 남아있다면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전가를 하고 이 염소를 떠나보내면, 그러면 그 악한 영과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할 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에게 보낸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그에게 속했던 악한 것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사셀 염소를 그래서 속죄 염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광야로 쫓겨난 염소. 그렇기 때문에 이 염소는 다른 의미로 보면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죄를 옮겨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염소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이 있죠. 광야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광야가 사탄의 장소임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금식하시는 동안에 시험을 받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을 그 아사셀 염소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그 사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떠넘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역할을 이 염소가 아닌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구약에서도 이미 이러한 구원자의 어떤 상징, 그리고 메시아 사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메시아 사상을 이 아사셀 염소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가서는 바로 예수님으로 더 구체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레위기와 또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를 이어서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의식을 한번 보고 또 신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목욕제계를 합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그 옷을 빨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려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드렸던 수송아지와 그리고 염소를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해서 아론 그 제사장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갔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똑같이 또 옷을 갈아입고 또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 짐승의 남은 부위들, 아까 읽어봤지만 그 부위들을 진 바깥에 나가서 소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느 한 부분도 정결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속죄의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31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하면서 그날은 마땅히 사람들이 그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조차도 규제하고 금지하면서 모든 신경을 이 대속죄일에 맞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금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그럼 성격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한마디로 대청소의 날입니다. 대청소의 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회복하는 예식입니다. 백성들의 그 죄와 또 지성소까지 오염시키는 그런 누적된 죄,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겠죠.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씻어내는 작업을 제사와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감나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원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존재도 원래 깨끗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의 목적이며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속죄일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로 히브리서에 이 대속죄일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속죄의 그런 은총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아론은요, 자기가 일단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죄 예식을 하기에 앞서 자신을 위한 속죄 예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경우이죠. 그리고 아론은 매년마다 이런 희생 제사를 합니다. 끊임없이 속죄를 드린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끊임없이 죄에 물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속죄를 완성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의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피를 바른다든지 피를 뿌린다든지 번제로 태운다든지 이런 등등의 예식을 통해서 성소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지금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과 14절 말씀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레위기에서는 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하기보다는 그저 흠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약에서는 더 적극적인 의미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에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지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는 것은 어떨 때일까요? 예쁘다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또 좋은 옷 사줄 때도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을 느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모습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그럴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그 믿음에 감격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벅참과 또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던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대속죄일은 단순히 어떤 예식이나 또 어떤 의무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그 일을 구약적으로 지금 제시를 해 주신 것이고, 이것이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번거로운 어떤 제사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응축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고 또 더욱더 철저한 그러한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믿음이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